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어떤 일을 결정한 후에 첫걸음을 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교회 가야지라는 마음이 여기에 막 차올랐다가도 주저 하다가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미뤄지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이게 뭔가 결정은 했는데 이 중요한 일일수록 그 첫걸음을 내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주님의 종이 되겠다, 목회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그 결정한 대로 첫걸음을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고등학교 때 그 결정을 했으면 첫걸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직 원서 쓸 때는 아닙니다. 첫걸음이 무엇이냐?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머님께서 펄쩍 뛰셨죠. 어머님이 믿음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펄쩍 뛰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길이 가시밭길,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셨고 또 그렇게 보셨고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알고 계신 집 옆에 있는 교회나 이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보면 그 길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펄쩍 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안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하면서 안 할게요 했으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그 대화를 하면서 논쟁을 하게 되고, 논쟁은 무엇이 됩니까? 고집이 되죠. 논쟁하면서 뜻을 쉽게 굽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집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제 결정은 확고해지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그때 대수롭지 않게 그러냐? 그렇게 해라 라고 반응하셨다고 한다면 제 결정이 잠깐의 해프닝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펄쩍 뛰시니까 제 결정과 그 결단이 확고해지는 어떤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인생의 전개에서 떼게 되는 이 첫 발걸음이 그렇게 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그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어머니 그냥 쉽게 지나가는 말로 저 목회하려고요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말하지 하다가 어렵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눈을 질끈 감고 한 걸음 내딛고 나면 그 일의 중심부에 내가 금방 다가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새로운 결단과 또 마음 먹은 것이 무언가 있다고 하신다면 그렇게 마음에만 담고 계시겠습니까? 마음에만 담고 있으면 평생 마음에만 있는 거예요.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해서 한 단계 진일보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6장부터는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다라고 부르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름을 받은 기드온이 첫 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사로 부르신 기드온의 첫걸음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널 사사로 불렀다라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첫걸음을 주문하고 계시는데 어떤 것인가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첫걸음을 떼는 기도원에게 무지막지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편에서는 너무나 간단해 보이지만 기도원 입장에서는 눈앞이 캄캄한 일이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우상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물이 될 소, 이 제물이 될 소도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 그리고 부숴야 할 우상의 제단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것일까요? 아직 기도원이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도 또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것은 남의 것인 듯 내 것 같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것은 남의 것인 듯 내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소이지만 내가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의 우상의 제단이지만 내 결단을 보여줄 수 있는 수월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막상 실행에 옮기려는 기드온,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첫걸음을 떼는데, 첫발을 떼는데 너무 어렵죠. 앞선 말씀에서 염소와 무교병 예물을 드림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숙명으로 받아들인 기도원이지만 이 첫발을 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디에서요? 밀을 어디에서 타작했어요?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타작했던 것처럼 기드온이 밤이라는 포도주 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정말 이런 사람인데요.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비록 밤이었지만 기드온의 소심한 첫발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죠.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후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미디안 사람들하고 한바탕 전쟁을 펼칠 것 같은, 부르셨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순서가, 그 흐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저 바깥에 있는 미디안이라는 대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바알을 그대로 둔 채 미디안 세력, 이 미디안 족속을 격파한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이 쳐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거잖아요. 바알을 따르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것 때문에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이 바알을 그대로 두고 미디안만 격파한들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또 미디안이 또는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있는 뿌리 뽑아야 될 그것을 뿌리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처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잡초를 베버리면 뿌리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당장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오류는 하나님을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바깥 영역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문제만 해결하는 분으로 삼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 삶을 다스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안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내 안에 바알의 제단을 헐도록, 회파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요.
칼을 들고 미디안을 향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도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아무리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거사를 치렀다 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다 해치웠는데 아침이 되니까 다 드러났어요. 성읍 사람들이 벌써 밤새 일어난 일을 알아차렸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멘. 다 드러났고요. 사람들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누구의 소행인지 알아내기까지 합니다. 사실 밤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누구의 소행인지 그렇게 쉽게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캐어 물었다라고 하고 있죠. 캐어 물었다. 면밀히 조사했다. 그래서 기드온이구나 라는 것을 CSI 과학수사를 통해서 밝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어요? 바알의 제단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아멘. 기드온에게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런데 성읍 사람들과 기드온이 원래부터 사이가 막 안 좋았던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사이가 나빴는지 좋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기드온이 마을의 유력한 유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사이가 그렇게 나빴다라고 할 건 없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고 나름 자신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을 테고,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냉랭해졌습니다. 기껏 바알의 제단을 헐었을 뿐인데 그게 뭐라고? 기껏 아세라 목상을 헐었을 뿐인데, 찍었을 뿐인데 그게 뭐라고? 그동안 별 갈등도 없었던 기드온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동의하지 않을 때 화를 내고 그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죠. 기드온이 감히 낮에 이 일을 감행하지 못했던 이유, 밤에 그 일을 했던 이유가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처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기드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드온을 너무나 쉽게 겁쟁이야 또는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할 필요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더하면 더했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분명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생기는 갈등과 핍박, 그리고 살해 위협.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세상을 향해 첫 발짝을 떼는 것이, 첫걸음 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빌립보 성도들이 왜 두려워해야 했고 왜 누구 때문에 떨어야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혼날까봐 두려워하고 떨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 내 뜻대로 못 살았어? 야, 팍팍팍 이러는 분이신가요? 물론 마지막에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실패했다고 우리를 죽이려 하시고 그러는 분은 아니시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왜 빌립보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떨어야 했던 이유는 기도원하고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성공했을 때 세상이 나를 핍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겁이 났던 거예요. 하지만 기도원은 비록 밤중이라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후퇴가 아니라 첫 발을 내딛고 전진을 한다면, 눈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치켜 뜰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 걸음씩 전진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도원의 전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처럼 첫 발 내딛는 것이 어렵고 부담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앙을 갖고 가장 먼저 경험한 두려움과 떨림은 제사와 차례 문제였어요. 그 문제로 친척들과 갈등하게 될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또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서 헤쳐나가야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조상제사나 차례를 금기시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 넘어야 할 산이었던 것입니다. 명절날이 다가오면 제가 며느리도 아닌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제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옛날에 제사 때, 차례 때가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나는 절을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그때 들어야 하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도 없느냐? 라는 얘기, 그것들에 나는 어떻게 그 말들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편이 되어주셨던,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제 어머니셨습니다. 비록 목회자가 되는 것을 반대는 하셨었지만 어느 순간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었고 저의 지원군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기도원에게도 아버지라는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니라. 아멘. 저는 사실 아까 성읍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남이 화를 내지? 왜 남이 화를 내지? 바알의 제단도 아세라 목상도 그리고 제물로 드린 소도 다 누구 거?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를 잡아서 아버지 거를 깨뜨려서 그렇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남들이 화를 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아버지의 것으로 거사를 치른 것은 나름 의미가 있었나 봐요. 손해를 본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아버지가 괜찮다는데 남들이 뭐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들이, 동네 사람들이 더 이상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의 중재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의 것으로 드리라고 했었는지 모르는 것이죠. 기드온을 끌어내서 죽이려던 사람들을 아버지 요아스가 막아섭니다. 지금까지 애지중지했을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능멸당했는데도 아들이 더욱 귀했던 것인지, 아들을 사람이 벌할 것이 아니라 신이라고 한다면 바알이 벌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신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디에서 들어본 말 아닌가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낫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몰립니다. 사도들에게 몰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가말리엘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참 지혜로웠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분별하려는 모습은 정말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지 보자. 바알이 참신인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핍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고백한 것도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처세와 면피의 수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상황을 관망하다가 줄서기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알이 득세한다고 하니까 바알에게 줄 섰다가 여호와가 득세한다고 하니까 여호와께 줄 서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니죠. 요아스에게 한순간에 쿨하게 손절할 수 있었던 이 바알의 제단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애지중지하던 그것을 한순간에 딱 손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아스에게 바알 제단은 지금까지 성읍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이 바알 제단이 또 아세라가 나를 출세하게 해주고 생활에 안정을 준다고 한다면 그가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혹시 나에게 하나님 신앙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가말리엘의 멋있는 말이 제자들을 살리고 요아스의 멋있는 말이 기드온을 살리기는 했지만 간보는 관망자의 모습은 정작 나를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바알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확실한 입장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룻바알, 기드온이 바알과 싸웠을 때 바알의 무능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가나안의 신들과 싸워야 하는 운명을 짊어지고 사사로 사람들 앞에 일어섰습니다. 첫 발을 뗐습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에도 하나님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첫 발을 떼어나갈 때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첫 발을 뗐을 때의 그 두려움과 떨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믿음의 여정이 환영받고 사랑받는 여정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당할 수 있는 환난과 핍박이 두렵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저희의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다른 신들과 하늘 가치로 저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입장이 저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